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제물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 모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욕심과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과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죽어질 때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을 8장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환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죄악이요, 사망이요,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정말 무익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누구입니까? 불같은 형상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형상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겔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심판의 때가 갖고 왔을 때 정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불같은 형상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불같은 형상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을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들에서 본 모습이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에스겔이 첫 번째 본 환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이 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불같은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질투의 우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질투의 우상들은 바로 질투하는 우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소 안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각양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드려지고 있고 또 한쪽 편에 제사장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어떤 여인들이 담무스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현장 속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있고 6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성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아무런 건물, 콘크리트, 벽돌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유, 거기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질투의 우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문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10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11절 장로들 70명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부숴라. 은밀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로들이 70명이 함께 당시에 애굽의 짐승과 곤충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그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벽에 그려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리더들과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은 그 당시 베니게해에서 숭배되는 담무스 신, 이 곡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눈물로 통곡하고 울게 되면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전설에 따라서 그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 번째, 제사장들 16절에 보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애굽에 보면 해, 달, 별신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이 신을 누가 24명의 24반차를 쫓아서 성전을 섬겼던 24명의 제사장들과
한 명의 대제사장 합해서 25명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 전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여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벽에다 조각을 해놓고 어떤 제단에다가, 그리고 그들은 애곡하고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애곡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보며, 죄악을 떠난 사람들을 보며 애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숭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죄악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보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를 향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